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확한 언약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복음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임을 깨닫고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으로 참 행복 누리는 전도자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임과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책을 가지고 같이 독서 포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이 책인데요. 이게 사실은 상중하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기독교 강요 책 자체가. 그래서 원래 이 책 전체를 다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과는 여기 있는 이 얇은 책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세 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대신에 이 얇은 책.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초판본이거든요. 기독교 강요 초판본. 이것은 이제 최종본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일단 이 초판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비슷하지만 목차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복음을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변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전권을 같이 다 본다라는 거는 신학자, 좀 신학생, 목회자 이분들이 주로 좀 많이 가져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초판본만 보셔도 복음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뤄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책을 다 보지 않더라도 보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근데 다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책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전도자 칼빈이 고백하고 발견한 포럼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냐? 우리가 늘 듣는 기초 복음 메시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오직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독서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지난번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책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였죠. 로마 복음화 이후에 교회가 변질되어 갔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인정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된다. 전에는 예수 믿는 게 불법이었죠.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것이 합법화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게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 어머니는 엄청 이제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다음부터 사람들이 기독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면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황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회의를 주최하고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경비를 대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황제가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점점 이제 정치 권력을 잡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황제 본인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이 사람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AD 한 381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무슨 정책을 쓰느냐면 이 사람 너무 뭐 믿음을 가진 거죠. 근데 이 믿음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냐면 이제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다. 로마 제국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믿지 마라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되게 중심이 깨끗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등록을 해야 되겠군. 교회 다녀야 되겠는데? 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야, 씨,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안 믿으면 감옥 간다는데 벌금 낸다는데 어쩔 수 없다. 가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기득권이 되어버리니까 권력이 되고 결국 교회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이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러니까 교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교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권을 가진 사람이 복음 있는 사람이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복음보다 뭔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권력의 중심에 올라간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복음이 전혀 없는 가짜들이 돈이 많으니까, 또는 뭐 정치 뭐 질을 잘하니까, 이걸 가지고 교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 현장을 상실해버렸고, 복음이 이 사람들이 이 가짜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짜 사상들, 가짜 생각들, 복음 아닌 이방 종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과 혼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데 기독교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근데 뭐 돈 많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충성 많이 하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교권을 잡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본질이 복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여신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신 숭배하고 싶다. 이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무슨 각종 그리스 로마의 뭐 잡다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 신을 섬기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하기 위해서 성인 숭배 사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되어버리죠. 변질되고 타락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대신에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게 강조되고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철저하게 행위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죄 지었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그러면서 뭐 영적인 사실 전혀 몰라요. 마귀가 주인인 곳이 지옥입니다. 마귀한테 괴롭힘 당하고 귀신한테 완전 시달리고 도깨비한테 끌려다니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이렇게 지옥 가는데 너네 나쁜 짓 안 할 수 있겠냐? 너네 나쁜 짓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 잘 들었으면은 나쁜 짓을 좀 했어도 연옥 정도 갈 수 있다. 그럼 연옥에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후손들이 행실을 잘 해야 된다. 연옥간 조상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네 열심히 할 시간 없지 않냐? 너네 천국 갈 수 있겠냐? 지옥 안 갈 수 있겠냐? 너네 가지 않으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선행 제대로 하냐? 못하지 않냐? 교회가 대신해 줄 테니까 교회에 헌금을 해라. 이게 면죄부잖아요. 면벌부라고 하거든요. 벌을 면해주는 것. 죄를 사해주는 표. 이걸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죠. 기독교는 종교화되고 우상화되죠. 영적인 사실을 하나도 모르죠. 그러니 육신적으로 타락이 발생하는데 성적인 타락, 금권 타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타락들이 발생하는데 그 타락의 본질은 육신적인 쾌락과 타락에 있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타락,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개혁하자라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가톨릭이 부패했으니까, 교황이 잘못됐으니까, 교권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치자라는 것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개혁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타락을 개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영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인쇄술이 이제 발달이 된 거예요.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점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쇄
출판 이쪽으로 이제 업계가 만들어지니까 성경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성경, 처음에는 번역된 성경은 없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 원전에 대한 이제 성경 원본을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싶다는 흐름이 생겨요.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 시간표하고 맞아진 겁니다. 완전 천년의 흑암을 꺾는 운동이 됐어요. 원래 처음에는 천주교가 했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시작했죠. 근데 본질로 들어가기 시작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서 뭔가 얽매이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도 아닌 교회의 규정 아래서 노예되어 있었던 것, 이제는 떠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 얻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죠. 전, 전 현장에 전달하는데 이 복음 메시지와 성경 자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쇄술이 엄청 발달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제자운동과 문화 전략을 통해서 순식간에 루터가 깃발 딘지 뭐 십수년 만에 유럽이 완전 뒤집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때 일어나서 루터의 뒤를 이어서 이 종교 개혁을 체계화하고 신학을 완전히 정립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장 칼뱅,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칼뱅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식으로 우리는 많이 부르죠. 존 칼빈 또는 요한 칼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명은 코뱅인데 코뱅. 근데 그때 당시에 학문 활동을 하려고 하면 라틴어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네스 칼비누스라고 이름을 코뱅이라는 이름을 칼비누스라는 라틴어식으로 표현하다가 이 이름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칼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됐죠. 그러면 이 칼뱅이라는 사람, 칼빈이라는 이 사람 1509년 프랑스 노용에서 누아용에서 출생했습니다. 누아용 그 프랑스 사람이죠. 오를레앙 대학 법학과 진학해가지고 주로 세네카와 로마 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파리에서 공부를 하다가 종교의 개혁 루터의 사상을 접하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다가 완전 결단한 겁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천주교 사상 틀린 것이다. 나는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참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 올 수밖에 없죠. 프랑스 왕이 핍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체포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스위스에서 기독교 강요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되면서 신학을 정립하기 시작하죠. 이 집필을 초판본 집필을 한 것이 1536년. 그래서 나이 2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에 이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가지고 완성본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중에 가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칼뱅보다 18살이나 많은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칼뱅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 진짜 괜찮거든요. 정말 전도운동, 종교개혁운동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강권을 합니다. 나와 같이 제네바 가가지고 여기서 종교개혁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원래 이제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책 쓰고 조용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렐이 그 호통을 친 거예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줄 아느냐 하면서 막 반드시 종교개혁 같이 해야 된다. 나와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막 벼랑 뭐 진짜 천둥번개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칼빈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호통치는 벼락 같은 음성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이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네바에서 처음에는 와서 우리 종교개혁 해주시고 신앙을 지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이 사람들한테 피곤한 거예요, 점점. 우리식으로 따지면 전도자의 삶을 계속 점검을 한 거거든요. 사문을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날마다 점검이에요. 그래서 뭐 기도, 정시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맨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자의 삶 어떻게 살았는지 전도 대상자 명단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에 살던 게 종교개혁 하기 전에 살던 게 더 편했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하고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추방시켜버립니다. 1538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라스부르로 왔거든요. 파레라고 같이. 여기서 목회하면서 종교개혁을 지속했는데
제네바 시의회에서 3년 동안, 3년 지나고 나서 칼빈 없이, 복음 메시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영적인 상태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복음 붙잡았던 세월이 편했다. 복음 붙잡았던 세월이 행복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맨날 메시지 녹취하고, 맨날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사모를 하고, 그 복음 성구 외우고 했던 게 우리한테 가장 힘나는 일이었구나. 복된 일이었구나. 이거 안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다시 제발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간다 했거든요. 근데 또 파레를 호통을 치는 거예요. 가야 된다. 지금 하나님 시간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와서 제네바에서 남은 세월, 남은 생애 23년 동안 종교개혁하고 여기서 자기에게 훈련받으러 오는 제자들을 세우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자, 녹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훈련을 받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말씀 운동하고 집필 활동을 하고 평생에 제네바에서 사역하면서 2,000번 정도 설교하고 메시지 남기고 이렇게 하다가 제네바에서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 사상이 드러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1540년에 파렐에게 쓴 편지인데요. 저도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막 그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운동하고 종교개혁 운동하는 거 힘든 거 그 뭐 사실이다. 하지만 저의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심장을 도살당한 양같이 희생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존중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역 주권 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었죠. 칼빈의 무덤입니다. 죽고 나서 죽으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내 무덤에 표시 내지 마라. 비석을 남기지 마라. 그래서 제네바의 화려한 무덤 사이에 칼빈의 무덤은 이렇게 소박하게 조용하게 있습니다. 원래 비석조차도 없었어요. 표시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찾는 사람 너무 많아지니까 한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표지판을 작게 남긴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무덤이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다른 어떤 것도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 대해서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대신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이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랩넌트와 전도자들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칼빈의 신학을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완전히 믿었어요. 오직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해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모든 것 다 있다. 모든 답 다 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정을 주장합니다.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칼빈의 후대들이 후배 신학자들이 정리를 한 게 여기 도르트 신조에서 나오는 5대 교리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해가지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다. 그 예정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오늘 강단 메시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본문이 여기에 대한 핵심 사상이죠. 핵심적인 근거가 되죠. 누구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성도의 궁극적 견인, 궁극적 최종적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해가지고 튤립이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소통을 같이 했었죠. 자, 이 칼빈의 영향을 통해서, 칼빈 운동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오직 복음, 오직 성경을 통한 그 신학의, 말씀의 신학의 근간이 정립이 됐습니다. 제자 운동을 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프랑스에서 위근호 운동을 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을 합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 장로회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칼빈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시민주주의로 연결이 되고 미국식 민주주의 있잖아요. 그 민주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지구상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경제 체제 중에서는 제일 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사상, 그 이야기를 아마 내년 정도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정도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칼빈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스위스라는 나라가 변화됐죠. 제네바가 변화되고요. 스코틀랜드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칼빈의 제자로서 훈련받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람이 존 녹스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낙스라는 이 사람. 이 녹스라는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둬가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생명 걸고 이 복음 붙잡고 복음 운동을 했더니 이 나라를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영국에서도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나는 진짜 복음 운동하고 싶다 하는 청교도들이 떨어져 나와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신학이 장로교 신학으로 주류를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장로교잖아요. 제일 많은 숫자 많은 교단이 장로교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니콜라스 콥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파리 대학에 그 유명한 파리 대학에 학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이 취임사를 칼뱅이 썼어요. 뭘 썼냐? 아주 강하게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해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그 파리 대학뿐만 아니라 파리를 잡고 있었던 그 교권 세력, 천주교 세력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종교 개혁을 박해하면서 수백 명을 개혁자들을 잡아가지고 처형합니다. 곧이어서. 이러니까 지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이 이걸 피해가지고 스위스로 망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프랑스와 1세에게 기본적으로 전달한 책이었어요. 임금님, 이 그 종교 개혁은 임금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성경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임금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믿겠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잘 모르시고 지금 종교개혁하는 것을 박해하시는데 이 종교개혁은 성경적이고 이 종교개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변증을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 강요였어요. 27살 때 처음 썼어요. 바젤이라는 이 스위스 도시에서요. 근데 이게 이제 1636년 라틴어로 쓰여졌고요. 온 유럽에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가지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1559년에 라틴어, 1560년에 프랑스어로 최종본이 집필이 됩니다. 그래서 초판본 기독교 강요에 나온 것의 5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만약에 관심이 더 있으시다면 만화 기독교 강요도 있습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그래서 그 책들을 참고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강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내용을 아주 짧게 짧게 전달을 해가지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초판본 내용, 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뒤에서는 제목 중심으로 최종본 내용을 또 약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근데 목차 구성이 약간 달라요. 자, 초판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 텐데요. 초판본은 크게 6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계명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 율법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시고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게 되었고
완전 멸망과 타락 속에 있게 되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에 속한 것이 되어버렸다. 완전 부패해져 버렸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인간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을 전혀 못 지키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를 하고 각각의 계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니냐. 이게 복음 내용 아니냐. 근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냐.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해서는 그럼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면이다. 그래서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과 다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없을 때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선고하는 역할을 했다면 복음 받은 이후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되었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정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붙잡게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 라고 칼빈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챕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신경 해설을 같이 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중에서도 성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뭘 얘기합니까?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설명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회, 공교회를 설명하죠. 그리고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성도의 교제와 삶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몸이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 속에 있는 복음을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열매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 해설을 포함해서요. 일반적 의미의 기도가 뭐냐?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는 왜 해야 되며,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기도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세상 기도, 그 불신자 우상숭배하듯이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기도 형식은 어때야 되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모델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해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간구들이 계속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영광 모든 권세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 아멘으로 끝난다. 이 기도를 그럼 실제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냐? 실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반드시 응답 받게 될 것인데 그 응답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일까요? 기독교 강요 얘기하는데 그냥 메시지잖아요. 우리 맨날 듣는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메시지가 유 목사님이 따로 만들어낸 독특한 특이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정말 복음 운동, 복음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붙잡고 있었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이라니까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썼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쉽게, 제일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를 활용도 하고 하는데 제일 최대한 쉽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 게 지금 우리 메시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례에 대해서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일반적 의미의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성례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누리게 해주는 것이 성례다. 라고 칼빈은 설명합니다. 되게 우리하고 가까운,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자, 그대로 읽을게요.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에서 그분은 우리와 이러한 상호 교환을 하셨는데 우리의 가난을 주님이 떠맡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신의 부요함을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걸 뭐 가멸성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대신해서 자신의 불멸성, 죽지 않는, 그러니까 영생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내려오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우리와 함께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라고 하면 성찬과 세례거든요. 성만찬과 세례. 이 두 가지 거룩한 예식, 성례인데 이 성례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례 중에 첫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유아 세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아 세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과격한 종교 개혁자들도 많았는데요. 칼빈은 유아도 성도다. 유아도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세례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거 가지고 유아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유아 세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만찬 이야기. 그래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하는 이 성만찬이죠. 성찬식이잖아요. 우리의 죄책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대적하는 천주교가 미사를 가지고 변질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자세하게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서 성례는 그럼 어떻게 집행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성례는 세례와 성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례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예식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했던 성만찬 이 두 가지밖에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거짓 성례에 대해서 다섯 번째 챕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천주교에서 칠성사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찬과 세례 말고도 다섯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칼빈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견진례, 견진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기름을 붓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천주교 신부가 기름을 부어주면 성령의 은혜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칼빈을 세게 얘기합니다. 성령 역사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이지 사람이 기름 부어줘가지고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기름 부어가지고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성유, 기름 이거 부어가지고 이거 부음 받으면은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건 전혀 성경에 없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되어지는 것이고 기름을 부으면 무조건 성령이 마냐? 아니지 않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야 임하는 것이 사람이 감히 어떻게 성령을 오라가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고해성사 이야기를 하죠. 천주교에서는. 근데 양심의 가책과 입의 고백과 행위로 속죄를 하는 것이 한꺼번에 되어야 죄 용서 받는다. 그게 고해성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죄 용서 받는 것은 내가 어떤 보속의 행위를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죄지었으면 이제 반성하는 의미로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뭔 선회를 하거나 뭐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사죄가 완성이 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연옥설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천주교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품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사제 서품을 할 때, 신부이 뭐 세워질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주교 있고, 대주교 있고, 출계경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황 있고,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성직을 계급으로 만들어 놓고 그 계급을 임명할 때마다 이게 무슨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근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계급이 어디 있냐? 다른 직분을 주신 것이. 그리고 뭐 사제, 뭐 주교, 추기경, 뭐 교황 이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그 어디에 이런 표시가 있냐? 이걸 임명할 때가 바로 성례가 된다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혼인성사라는 건 결혼식도 성례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혼인이 성례된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혼인, 그 결혼식까지도 성례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뭐 받아먹는 거 아니냐? 얼마나 악한 의도냐?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인도 받아서 결혼식 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챕터에서 기독교인의 자유와 교회의 권세와 정치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자유가 첫 번째 자유요. 그렇게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무서워서 율법을 지켰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의 자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가겠다 결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자유죠. 나는 전에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죄 안 짓고 타락 안 하고 이랬다라고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유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복종하기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타락에서 죄에서 빠져나오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본질과 관계없는 제한에 대해서는 나는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는데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조건을 가지고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그럼 나는 그걸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왕국 속에서 이 자유, 양심의 자유를 최고로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정치적인 세상의 왕국 속에서는 나는 정치적인 그 왕국 속에서, 세상 나라 속에서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다 한다. 이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얘가 쉽게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법률 다 어기고 나는 빨간불일 때 길 건널 거야. 파란불일 때는 그냥 가만 서 있어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권위 아래서만 주어진 것이고 복음과 안 맞으면 이건 사단의 권세에 속한 것이지 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합니다. 교황의 권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 어디 다스리고 지 권위 주장하고 함부로 뭐 교인들 성도들 핍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건 틀린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유와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세상 나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지만 최고의 순종과 복종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판본 내용이 끝났습니다. 마쳤어요. 어떠세요? 그냥 복음 메시지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메시지와 전도자의 삶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금 칼빈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선배 전도자들과 선배 믿음의 조상들에게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전달되어 온 언약의 바톤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자, 최종본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최종본은 그냥 제목만 쭉 읽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최종본은 네 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흐름을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용 보세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알도록 창조되었는데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고 우상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되겠죠. 그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인간이 범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원죄 사건. 그래서 그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졌느냐. 비참한 인간의 현재 상태. 그래서 이 인간은 본성에서 나온 모든 것이 저주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어버렸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아무 가능성이 없다. 이게 지금 인간의 현재 상태라는 거죠. 많이 듣는 내용이지 않아요? 기초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는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조상들이 나타나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길게 제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로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신약 성경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죄와 불신자 상태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편이었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율법의 주인공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시오 왕이시오 제사장이시다. 기독교 강요에게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오늘 메시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 강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얻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다. 베푸신 것이다. 3장.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 거듭나게 돼 새로 태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으니까 비로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 하나님의 자녀되는 회개, 회심이라고 하고 돌아선다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현장에서는 영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죠. 답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이것을 오해하고 방종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라는 것을 칼빈이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활동인 기도에 대해서 기도 쭉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통해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이 구원받은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최후 심판 때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인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최후에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칼빈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에 들이셔서 교회에 들이셔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과 목표가 무엇이냐? 그게 교회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거죠. 그 교회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 있으니까 속지 마라. 그래서 거짓된 교회, 사람 말하는 교회, 복음 얘기하지 않고 자꾸 종교 얘기하는 교회 여기에 속지 마라. 성경은 성례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앞에서 자세하게 얘기했죠. 유아 세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천주교의 미사와 잘못된 성례들 이건 틀린 것이다 비판하고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하는데 앞에서 초판본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급하게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냐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다. 성경과 신학의 핵심은 복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불신자 상태를 제대로 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구원받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오 선지자시오 제사장이심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이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와 모든 성례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것과 자꾸 연결돼야 된다. 오직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해되게 되어 있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율법 때문에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성도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칼빈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세 번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과는 우리 영적으로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행동으로 행할 수 있다.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노력과 의는 조금도 개입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붙잡습니다. 교회와 교권에 대해서 분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조직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권력을 잡고 핍박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이거 그럼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권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과 분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복음과 혼합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싸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 막는 사탄의 전략은 알고 싸워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현장이 전도 현장이죠. 여기에서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내려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 복음을 끝까지, 오타가 났죠? 끝까지 지키는 랩런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복음 가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와 성도님들에게 최고로 임하고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놓고 나니까 메시지 받은 것 같죠? 독서 포럼인데. 근데 이게 저는 하면서도 너무 그래서 즐거웠어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즐거웠고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복음이 이렇게 풍성하고 복음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니까요. 이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포럼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나중에 댓글로 개인톡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 책 소개드리고 마칠게요. 9월 독서 포럼, 9월 첫째 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몽테스큐에가 쓴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몽테스큐에는 계몽사상가면서 공화주의자인데요. 비교적 이 사람이 좀 어긋난 인본주의가 좀 덜하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현대 정치 체제의 핵심인 권력 분립, 권력에 대한 제한을 설명한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책이고, 저는 이 사람의 말 속에서 복음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복음 가졌다라는 건 아닌데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정치 체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거 따라가고 있냐.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법치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제일 잘 활용을 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이라는 이 책 속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정신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 속에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으며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음번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 책은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책도 있지만 힘들면 만화로 보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 꿈의 해석 때도 만화도 가능하다. 기독교 강요도 만화 기독교 강요 보셔도 된다 했거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안 보고 오셔도 된다. 그러려고 제가 책을 읽는 거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와 전도자들에게 복음이 더 깊이 누려지고,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더 행복하게 증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나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는 응답을 받게 하옵시며, 우리 주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받으시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최고로 누려지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것을 방해하고 오직 복음을 변질시키고 혼합시키고 다른 것 붙잡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